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다윗의 음성 파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윗 같은 자녀만큼이나 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골리앗을 이기면서 승리자로서 그렇게 오고 가는 그 세대 속에서 존경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음성 파일을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다윗의 음성 파일을 열어봤더니 이 26절, 우리는 읽지는 않았지만 17장 2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모욕하겠느냐, 이런 장면이 소년 다윗의 입에서 툭 튀어나왔습니다. 이 다윗은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형들에게 이 볶은 콩과 떡 10덩이를 형들에게 갖다 주라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때 이 형들을 위해서 그렇게 형을 위하여 아버지의 심부름을 그렇게 가게 되었는데, 이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엘락 올짜기에 모여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치기 위하여 이와 같이 딱 백중기세로 서로 마주보고 있는 장면을 그는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싸움을 도두는 그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아주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그랬더니 얼마나 그 사람이 무서웠던지 모든 그 군인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본 소년 다윗은 26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모욕하겠느냐. 그럴 때 큰형 엘리압이 이 다윗을 이와 같이 말합니다. 너가 어찌하여 여기 이리로 내려왔느냐? 너 교만과 너 마음이 완악함을 아노니 너 전쟁을 구경하러 왔느냐? 그럴 때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이유가 없이 제가 함부로 말하겠습니까? 오늘까지 내가 들어봤던 하나님, 내 민족은 우리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저는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식들을 잘되게 하는 것, 이것은 첫째는 하나님을 듣게 하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을 먼저 하게 될까요? 듣는 것을 먼저 하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말을 못하는 사람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 모든 사람은 다 듣고서 그것을 배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은 무의식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경상도에서 자란 자녀들은 부모의 말하는 경상도 사투리를 듣고서 나중에 경상도 사투리를 그렇게 쓰게 됩니다. 서울에서 자랐던 자녀들은 그 서울말을 가르쳐주지 아니해도 먼저 이와 같이 어머니가 아버지가 서울말을 쓰는 것을 듣고서 이 들은 이후에 말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좋은 말을 많이 전해주어야 합니다. 사람이 말을 이와 같이 좋은 말을, 신앙의 말, 믿음의 말을 해야겠는데, 저는 사실 아버지가 성경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자라지를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말을 해도 늘 언제나 어머니는 화내는 소리만 듣고 저는 자랐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가정이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3대의 믿음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성경 이야기라든지 하나님의 역사라든지 정말로 기도에 대한 말이라든지 신앙생활에 대한 말은 훈련받지를 못했습니다. 정말로 부모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소리도 듣지를 못하고 자랐습니다.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아마 우리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를 정말로 훌륭하게 키워나가고 우리 자녀들의 이와 같이 음성 파일을 열어본다면 어찌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저가 누구이기에 저렇게 이와 같이 하나님을 모욕하겠냐고 말할 수 있는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녀들의 귀에 하나님을 끊임없이 들려주는 세마 교육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마 교육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봤더니 쇠마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들으라 하고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오직 하나인 여호와, 마음을 다하고 정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끊임없이 부모는 자녀들에게 그 귀에다가, 그리고 이마에다가, 그리고 손목에다가 그 말씀을 적어서 그것을 보게 하고 듣게 하는 훈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녀들을 재우기 전에 축복 기도를 해준다고 하네요. 머리를 감기면서 하나님, 아이의 머릿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가득 차게 해 주십시오. 얼굴을 씻기면서 하나님, 이 얼굴이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입을 씻기면서 하나님, 아이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이 복된 소리, 살리는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손을 씻기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손은 기도하는 손이 되고 남을 돕는 손이 되고 베푸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을 씻어주며 나라와 민족이 이 가슴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오장육부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를 만지면서 아이의 몸속의 기관, 모든 기관들이 튼튼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리를 씻어주면서 부지런한 다리가 되어 온 나라와 민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등과 허리를 씻어주면서 보이는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스라엘아 들어라, 내 자녀들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리 자녀가 그와 같이 말을 하는 것, 여러분, 무의식 속에 자녀가 툭 튀어나오는 그 말을 듣고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 음성 파일은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머릿속에 이와 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소리를 내기를 원합니까? 좋은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끊임없이 듣게 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가르칠 때에 우리의 자녀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의 음성 파일은 하브루타 교육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이 성경을 가만히 열어봤더니 이 성경에서 다윗의 음성 파일을 발견하는 것은 사울 왕과 다윗의 대화의 내용인데, 특별히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는 이 소년 다윗이 자기가 전쟁에 나가겠다고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묻습니다. 야, 너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있니? 너는 지금 소년이야, 소년. 그리고 저기 있는 친구는 어려서부터 용사가 된 사람인데 너가 어떻게 나가 싸울 수 있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럴 때 34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종은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을 새끼를 건져내었습니다.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려고 하면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36절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사자와 곰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도 그렇겠습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될 것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은 큰 소리를 치지만 내가 이와 같이 했던 것처럼 이와 같이 하면 됩니다라고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왕과 소년이 주고받습니다. 골리앗은 짐승, 자신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자를 처치할 할례받은 택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하브루타 교육이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하브루타는 하베루에서 파생이 되었는데, 하베루는 친구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친구와 둘이가 짝을 낮춰서 주거니 받거니 토론하는 훈련을 합니다. 일종의 공부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도서관은 조용하지만 저 이스라엘의 도서관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2명씩 짝을 지우기도 하고, 아주 어릴 때는 초등학교 시절에는 아버지와 그 자녀가 아들이 물으면 아버지가 성경 가지고 대답을 해주고, 또 너는 왜 그렇게 했냐 아들이 대답하고, 끊임없이 대화하는 그것을 통해서 도축점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씩 짝을 지어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에서 결론이 지어지면 알았다 하고서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하브루타 교육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영토 넓이는 우리나라 10분의 1 정도, 인구는 10분의 1, 한 500만. IQ는 우리 한국은 2위, 홍콩은 1위, 이스라엘은 33위입니다. 교육열은 우리나라 세계 최고, 교사 수준도 최고, 공부 시간도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세계의 모든 것들은 지금 미국을 휘어잡는 것은, 세계를 잡는 유태인들이 잡는 것은 바로 이 하브루타 교육에서부터 파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왜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을까요? 이 강력한 무기가 이와 같이 대화 문화입니다. 우리는 대어놓고 화낼 줄만 알지 질문하고 듣고 말할 줄을 모릅니다. 4,0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고 토론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 정해지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미국 안에 있는 유태인의 교육에 대한 그 장면을 보면서 거기에 어느 가정을 이렇게 카메라가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3살짜리 브라카라고 하는 아이가 아마 생일 선물로 겨울날 비눗방울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아이가 집안에서 비눗방울을 자꾸 불다가 그만 집안에서 카페트 위에 비눗방울 그것을 통을 쏟아버렸습니다. 엄마가 힐끔 봅니다. 그 아이도 힐끔 봅니다. 자기가 그것을 닦습니다. 그리고서 불까 말까 눈치를 봅니다. 그럴 때 엄마가 옆에 갑니다. 너 불고 싶니? 불고 싶다고. 그러면 여기서 부는 것이 맞을까? 밖에서 맞을까? 밖에서요. 밖에는 날이 추운데 어떻게 될까? 옷을 입고 가야 돼. 그러면 너가 옷을 입고 밖에 나가서 한번 불어보고 싶니? 한번 하겠다. 그러면 너가 옷을 입고 비눗방울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그 추운 겨울날 비눗방울을 혼자 불고 놉니다. 추워서 들어오면 실컷 불었니? 불었다고. 여러분,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그에게 모든 것들을 한번 시도해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들어와서 오빠와 싸웁니다. 이 5살 먹은 이 오빠와 3살 먹은 딸이 싸우는데 그 싸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오빠가 쓰던 색연필을 아마 이 동생이 이렇게 빨간 색연필을 쓰니까 오빠가 내가 쓰던 걸 잠시 뒀는데 너가 왜 쓰느냐는 것입니다. 엄마가 중간에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빠가 쓰던 거 너 줘 이렇게 말할 것인가? 아니면 너는 양보해 이렇게 말할 것인가? 그 먼저 3살 먹은 아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가 지금 쓰고 있는데 오빠가 사실 너가 먼저 썼는데 그 오빠 너 주겠니? 그랬더니 주기 싫다고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그리고 오빠에게 묻습니다. 제가 주기가 싫다는데 너가 다른 일을 하면 안 되겠니? 싫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또 다른 재미있는 것을 가지고 너 이것을 지금은 이것을 하다가 조금 지나면 동생 것 하면 어떻게 하냐? 싫답니다. 더 좋은 것을 냅니다. 또 더 좋은 과제를 또 줍니다. 그때는 아이가 보고 나 이거 하겠다고. 이 장면 속에서 나레이터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아이들을 포기시키지 않는다. 끊임없이 그 아이가 정말로 절망할 때는 그냥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또 대안을 찾아서 자기 할 일을 또 하게 한다. 여러분, 대화를 통해서 지금 소년 다윗과 한 나라의 왕이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이다. 너는 소년이다. 그리고 너는 저 사람은 어릴 때부터서 이와 같이 장수다. 너 나갈 수 있니? 그랬더니 나는 아버지의 그 양을 치면서 그와 같이 맹수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나도 나는 그랬으니 아마 저 사람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보니 내가 그렇게 하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너가 한번 해봐라. 여러분, 이런 일들은 집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생활에도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막을 때는 좌절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너는 하나님이 택했다. 너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너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것은 평소에 그런 삶을 살았기에 나올 수 있는 하브루타의 교육 덕분에 나는 이와 같이 우리 할례받지 못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은 참을 수가 없고 내가 했던 이 방식으로는 이길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다윗의 음성 파일을 열어봤더니 45절 이렇게
다윗이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유대인들은 여러분 결혼을 하면은 1년간 남자들은 직업을 갖지 못합니다. 1년간 어떤 직장도 가질 수가 없고 신학교에 다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리고 탈무드를 공부합니다. 탈무드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생활 속에 적용하는 지혜의 글이 탈무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니? 하고서 랍비를 통하여 들려주는 이와 같이 해석서와도 같은 것이 탈무드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 속에서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탈무드를 통해서 이제는 결혼을 해서 세상에 나가게 될 텐데 세상에도 수없는 골리앗을 만나게 될 터이고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만나게 될 터인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 진리로 이 세상 속에서 녹여내게 할 수 있을까 하는 훈련이 여기에서부터 결혼한 남자들은 1년간 이 교육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물론 그런 남편을 위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정부에서는 그 가정에 지원금을 대어줍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안에 있을 때, 교회에 있을 때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착한 아이입니다. 정직한 아이입니다. 순종하는 아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세상에 나아가면 세상은 얼마나 험한 세계입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는 골리앗같이 우리를 기죽이는 사람도 있고 그곳에는 정말로 내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두려워하는 일들이 어디 한두 번일까요? 이 탈무드의 교육, 이 이스라엘의 교회의 목표는 그 진리의 말씀을 삶 속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까? 문제가 부딪혔을 때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를 이와 같이 친구와 끊임없이 하브루타 교육을 통하여 1년간 그 결혼한 사람들이 앞으로 세상에 나가면 악한 사람을 만나고 악한 상을 만나게 될 텐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면서 지혜를 배워가는 시간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년 다윗이 딱 서 있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그를 업신 여겼다. 기가 차지 않습니다. 정말로 아주 연륜이 있고 경험이 있는 그런 장수가 자기 앞에 나서야 되는데 소년이 하나 딱 나섰더니 정말로 너무나도 황당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아니, 젊은 친구가 아직도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친구가 애뿌장 꽃미남이 딱 자기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봅니다. 지금 전쟁터 경험 많은 백전노장이 나와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애송이가 나왔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블레셋 장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그리고서 자기들의 신들의 이름을 다윗을 저주를 합니다. 아마 욕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말한다. 그래, 내게 오라. 내가 너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겠다. 아주 이렇게 큰 소리를 꽝꽝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면 이런 공룡과도 같고 힘이 세고 무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까지 배워 가르쳤던 그 교육은 과연 어떤 교육일까요? 그 교육으로서 우리 자녀들이 승패에 비극을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어떻게 하면 정말로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 속에서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정말로 이 세상은 우리를 위하여 있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정복해야 할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시면서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그 속에 순응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밥이 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오늘까지 세마 교육 하나님에 대하여 들어왔고 하브루타 교육을 해왔기 때문에 하브루타 교육의 맨 마지막인 정말로 지금 현장에는 큰 골리앗이 앞에 있을 때 정말로 자기가 여기에서 어떤 이와 같은 삶을 행동을 취했을까요?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어떻게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성경이 다윗이 승리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만약에 거기서 맞아 죽어도 정말로 우리의 생애의 삶 속에서 이런 자녀를 키울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런 교회가 마지막에도 되어질 수만 있다면, 이런 성도가 마지막에도 있을 수만 있다면, 다윗의 그 음성 파일을 열어봤더니 참 비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협상하지도 않습니다. 주눅들지도 않습니다. 비굴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참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당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최고의 목표가 뭐냐고 이렇게 어떤 변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이 탈무드 학교 신학교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지금 변호사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법률에 큰 도움이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서 그러면 탈무드와 당신의 교육의 목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배워온 것들이 내 삶 속에 강력한 무기로서 이와 같이 오늘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머리만 있는 무기가 아니라 내 삶 속에 녹여내게 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서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음성 파일을 열어보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음성 파일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비굴한 그런 대화로 정말로 불쌍하고 안타깝고 한숨 짓는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 속에 물질로 내 자녀가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메가더 장군이 자식을 위한 그 아버지가 잔인한 기도문처럼 늘 언제나 비굴하지 않는 그와 같은 자녀, 정말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 패배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그 사람, 그런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 않으면 세상이 세상의 교육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여러분이 존경하고 따라가야 할 그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켰더니, 내가 안식일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을 지켜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10의 1조를 주의 것을 구별하여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쓸 것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공급해 주셨다고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서 끼어있는 상황 속에 산다는 것은 피곤하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결단하고 언젠가는 우리 자녀가 가장 성공한 모습은 바로 말씀으로 쇠마, 말씀으로 하부르타, 말씀으로 삶 속에 녹여내게 될 때 자녀를 가장 잘 키운 부모의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음성 파일이 언젠가는 다 개봉이 되어질 것입니다. 나도, 내 자녀도, 우리 가정에도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음성 파일을 보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 TV